사무엘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운영하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각 사람의 삶과 삶의 역사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세계와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서 안에서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서로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삶의 순간을 비교해보면, 그 삶의 일부분을 비교해보면 어떤 사람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겨우 연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멸망하고 존귀함을 받는 것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 이 함께 읽은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의 찬양의 이 일부분인데요.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찬양은 사무엘서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라고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울을 들어서 쓰셨다가도 낮추시는 하나님, 그리고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가장 마지막 자리에 있던 다윗이 영광의 보좌를 물려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물론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이기도 하면서요, 또한 교회의 역사이고 세계의 그 열방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본문은 사울이라는 개인의 역사와 또한 사울 왕조의 역사를 매듭짓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사울은 자신의 운명이 끊어지는 그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미 죽은 사무엘을 무당의 힘으로 불러 올리는 그 사울의 발버둥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죠. 이 사건 이후에 교만했던 사울과 그의 왕조는 결국에는 몰락하게 됩니다. 성경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왕조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몰락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기력이 다해서 쓰러진 그 사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그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고 그의 기력이 다한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한 사울의 모습과 그 왕조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2장의 그 한나의 찬양대로 역사를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질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로 들어 올리실 만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만듭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완전히 엎드러진 상태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기력이 다한 상태로 사울의 마지막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요. 과연 사울의 처음도 그랬을까요? 사울의 처음도 그렇게 교만한 상태에서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에게도 아마 처음이 있었겠죠. 아마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서, 역사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갔던 때가 있진 않을까요? 운동을 요즘 다시 하면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는데요. 제가 그 운동하면서 자세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기본기가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왜 웃으세요? 근데 그 트레이너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자세는 되게 좋은데 힘이 없으세요. 힘이 부족해서 그 자세가 안 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20번을 하다 보면 10번은 자세가 좋고
뒤에 10번은 자세가 힘이 딸리니까 자세가 되게 흐트러지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그 트레이너분이 제가 20번을 할 때 동안 처음 자세를 유지하세요. 처음을 유지하세요.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처음을 유지하세요. 그 처음을 유지하라라는 말이, 해라라는 말이 제 마음에 다 와닿더라고요. 처음을 유지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또한 이렇지 않을까요? 교만하게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그 처음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만해지고 흐트러지고 자세가 나빠지고 결국엔 다른 자세로 운동을 하게 되는 거,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때 마지막 날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기도 시간이 마무리가 될 때쯤에 기도를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도전하시면서 여러분 중에서 자신의 삶을 목사로 또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라고, 이렇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도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안에서 이미 한 친구가 그렇게 결단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축복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요, 반대쪽 시야에 뭐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을 봤거든요. 그 친구 말고 2명의 친구가 더 자리에서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이 누군지는 알지만 어른들이 한마디씩 이렇게 거드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고, 또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을까봐 제가 누군지는 선생님들한테나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기뻐야 되는데, 기쁜 것도 맞지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물론 저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겠죠. 저의 삶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렇지는 않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한번 헌신한 이후에는 어쩌면 저의 그 중고등부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행동과 저의 모습과 저의 어떤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는 기뻤지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그 아이들과 이제 숙소에 올라가면서 잘했다, 잘 일어섰다, 잘 결단했다, 이제 너 하나님이 쓰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일 하실 거다, 나름의 격려를 해줬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우리 수원에 분당 우리교회보다 더 큰 교회 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결단하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그냥 잘 모르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드리기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모든 아이들의 삶을 사용하시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수련을 마치고 나서 계속 그 아이들이 머리에 맴돌았거든요. 그 아이들이 맴돌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처음 자세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나? 나는 바른 자세로 성장하고 있나? 아니면 성장 없이 요령만 겨우 늘어서 횟수를 채우는 데에만 만족하고 있나? 사역자로서. 사울에게도 물론 왕의 초심이 있었을 것이고요, 왕의 바른 자세가 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비록 미흡해도, 조금 서툴러도 하나님께 이끌려서 겸손하게 차근차근 해냈던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본 대로 사울의 마지막 순간은 처음 자세를 유지하지 못했죠. 사울의 마지막은 겸손한 자이기보다는 교만한 자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는 삶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목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그렇게 교만하게 이끌려가는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을 그래서 살펴보면서 제가 묵상한 단어는 교만과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다 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이 말씀은 잠언 18장 12절 말씀에서 따왔어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오늘 사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그 교만한 자 사울의 멸망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기를, 그래서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 되기를 소원하면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시편 4편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똑같은 찬송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편 4편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시편 4편 6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과 좋은 일들을 보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기쁨, 그래서 그 얼굴을 하나님과 맞대어 보는 자의 기쁨이 햇 곡식을 얻은 자와 새 포도주를 풍성히 가지고 있는 자의 그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복과 좋은 일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불평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시편 4편은 여호와의 얼굴이 자신에게 비추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복과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의 손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 능력의 손이 텅 빈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그 손이 베풀어 주시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손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의 전부로 여기고 그 손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손을 넘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그 손이 베푸시는 무언가를 더 간절하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느라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손이 내가 바라는 큰 복과 내가 원했던 그 좋은 일을 충분히 베풀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사람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손이라도 붙잡고 싶고 찾으러 다니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교만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해서 수넴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고요,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길보아 산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블레셋 군대를 지켜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였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누구라도 사울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울은 먼저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깐 여기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 이거 누가 못해요? 이거 누구라도 다 하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구하는 거, 이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 중에서 누구라도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 매달리지 않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 처음 해보신 분들이라도 여기까지는 다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의 어떤 그 순전함과 순수함이 어디에서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잠시 비워두신 것처럼 보였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참된 신앙 아닐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지 그 손이 주시는 복을 구하는 사람인지 구별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울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두렵죠. 블레셋과의 전투가 어려운 일이죠. 사울이 공경에 빠지는 일이죠. 도움이 필요할 때 분명 사울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직접적인 계시로 제사장들을 통한 어떤 그 상황으로,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으로도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으시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서 도움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으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손이 텅 빈 것처럼 보일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손에 내게 주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 사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걸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베푸시는 그 도움을,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만약에 하나님의 손이 텅 빈 것처럼 보일 때는 적극적으로 다른 도움을 찾으러 나서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하나님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그 수많은 도구로서 하나님이 계셨던 것 뿐이고, 가장 먼저 그냥 하나님을 찾는 사람일 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겸손한 사람으로 이제 비교가 되는 다윗을 보면요, 시편 27절에 다윗이 곤경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27편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고 곤경에 빠졌을 때, 혹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도우시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여겼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목적인가요? 도구인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베푸시는 그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자는 회개의 때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블레셋과의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사울이 이 상황에서 응답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사울의 적절한 반응은 뭔가요? 적절한 반응은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근데 여기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미 사무엘이 죽어서 장례를 치른 뒤에 사울은 여기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냅니다. 이걸 보면 사울에게도 신앙의 결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결단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몰아낸 적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그 신앙적인 결심은 뒤로 하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상황이 되고 나서, 이제 밤이 되고 나서 사울이 이제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길보아 산에서 신접한 여인이 있는 엔돌까지 찾아 나가는데요. 제가 블레셋 진영이 수넴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길보아 산이 조금 더 남쪽이고요. 수넴이 그 북쪽이고, 신접한 여인이 있는 엔돌은 수넴보다는 조금 더 위쪽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넴을 지나쳐서 가야 돼요. 블레셋 군대를 지나쳐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 수넴 지역을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사울이 어떤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 반대편으로 나아가냐면, 문제없이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서 사울은 변장을 하는데요. 왕의 옷을 스스로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인 척 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호와의 응답을 들을 수 없게 되니까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역할과 책임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사울이 그만큼 절박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여호와를 반역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를 반역하는, 범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강한 사람이 여기에서 보이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고, 사실 이게 사무엘인지도 아닌지도 모를 그 영혼을 향해서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기에 이른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하기 조금 이제 난감해지는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과연 죽은 사람의 영을, 그것도 신접한 무당이 불러내는 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이 신접한 자의 무당에, 그 강령술에 오고 갈 수 있는가? 적절한 대답을 드릴 수는 있지만, 본문의 관심은 그런 것보다는, 그런 이제 심령현상이나 무속신앙보다는 교만한 자 사울의 몰락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 본문을 봐주세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왕의 권한으로 금지했던 신접수를 자기 스스로 범하고 있는 그 사울의 모순된 신앙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본문의 관심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회개할 때를 모르고 돌이켜야 될 때를 모르고 자꾸 그 반대편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하시지 않았을 때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졌다면 어땠을까요? 마지막에 그 기력이 다해서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왕국이 멸망할 거라는, 왕조가 멸망하게 되고 끝날 거라는 그 말을 듣고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져서 다시 한번 겸손함을 찾았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상상이기 때문에 어떻다 저렇게 이게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차라리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에도 가로막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적절한 반응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적절한 반응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자기 범죄를 아파하고 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특정한 차원의 회개가 우리의 삶에서 필요할 때도 있지만요, 저는 여기에서 그런 회개보다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다시 돌리는 것, 우리의 방향을 다시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회개는 자신이 바라보았던 그 방향에서, 인간적인 방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잖아요.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에서 어디에 있을까? 왜 침묵을 통해서 혹은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끊임없이 방향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한 자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 그 소명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사무엘상 15장에서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사무엘이 살아있던 때라서 사무엘이 사울의 범죄를 보고서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15장 28절인데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런 본문인데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죽은 사무엘의 영이 오늘 사울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새로운 미래 이야기, 그 사울이 구했던 그 도움, 그 죽은 사무엘의 영이 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미 이전에 선언했던 것을 다시 반복할 뿐이거든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28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의 목표는 그냥 좋은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역사에서 업적을 남기고 좋은 훌륭한 그런 정치를 하는 거, 그게 이스라엘 왕의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훌륭한 군사 전략으로 주변 나라의 침략에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거나 혹은 땅을, 영토를 확장하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를 세워 백성들 굶지 않게 하는 것, 안정된 정치력을 기반으로 백성을 통치할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본질은, 왕으로서의 소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에 실현하는 것이 본질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왕이라고 할지라도, 통치자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본질이거든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의 가르침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고 지혜를 구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그 권세를 실현하는 것이 사울이 해야 했던 일이고 왕으로서의 소명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왕으로서 통치하는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위에 두기보다는 교만함으로 하나님 위에서 놀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오늘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좌우로 치우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그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사울이 왕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그 소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넘겨주신 겁니다. 물론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이,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 어떤 직분이나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내려놓는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잘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각자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삶에 주어진 그 어떤 순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것보다는 이거에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직분보다도 그 가정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충실해야 되는 때도 분명히 있는 거죠. 어떤 때는 그 사역은 더 할 때도 있고요, 어떤 사역은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시는 그 날 동안에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모두 누군가로 불러주셨습니다. 2025년에 33살을 살아가는 천성빈이라는 목사로 저를 불러주셨고, 그 이전에 한 가정의 남편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기도자로, 봉사자로, 교사로, 아내로, 아버지로, 아들로, 며느리로, 직장인으로, 자영업자로. 그렇지만 모든 부르심의 본질은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겸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사울이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몰락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처음부터 교만한 자는 아니었겠지만 그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왕의 보좌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잠언의 말씀 그대로이지 않나요? 잠언 18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음의 교만을 회개하지 못해서 멸망에 뒤따라간 사울과는 다르게 저와 여러분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 받는 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얼굴 구하는 자 되시기를, 때에 맞는 회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그런 겸손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 주신 소명의 자리를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